Happy Father's Day입니다. 지난주 제가 주보에 너무 일찍 광고를 했었습니다. 혹시 우리 집 애들이 잊을까봐 그리고 한 주간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신이 잊어버릴까봐 제가 주보에 타이프를 새벽기도 끝나고 내려가면 쳐놔요. 그런데 그걸 깜빡 지우지 못하고 내보냈습니다. 요즘은 자꾸 잊는데 잊는다는 사실을 또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망각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전보다 더 주님을 더 바짝 의지하라는 사인으로 아시고 여러분 자신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주 말씀드리는 대로 성경은 문맥에서 읽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 좋은 예시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5장은 4장 다음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본문 아나니아와 삽비라 말씀을 볼 때에 그 바로 앞에 사도행전 4장 32절로 7절의 말씀이 따라 나오고 있다는 것을 주의해서 말씀을 읽으셔야 하는 거죠. 32절 35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랬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36절 7절은 구브로 사람 레위족 요셉이라는 위로의 사람 바나바 이야기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부동산 조상적부터 물려받았을 밭을 팔아서 교회에다 갖다 드린 사람입니다. 지금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성령이 임재해 계신 교회는 이만큼이나 센세이셔널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쇼킹한 그런 곳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누가는 교회는 본디 이런 곳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비슷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죽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거짓말 때문입니다. 그들도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전부 중에 일부만 갖다 놓고 슬쩍 챙긴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나도 우리도 바나바처럼 갖다 놓습니다 했나 보죠. 그러자 베드로가 이걸 알아차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은사인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인 투시의 은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차마 베드로도 죽어나갈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놀랬고 주변 사람들도 뜨거워 놀랐습니다. 혼이 떠나가고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아나니아 남편의 시신을 싸매고 나가는 중에 마침 해필 그 타이밍에 아내가
3시간 후에 맛을 갔다가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냐? 일부냐? 라고 말할 때에 삽비라는 남편을 두둔하고 싶었는지 아니면 자기 속마음을 감추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짓말 답하자마자 남편처럼 그녀도 혼이 떠나 같은 날 남편도 아내도 같이 장사한 전설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성령이 임재해 있는 교회는 본디 이런 곳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라는 것을 까먹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여러분은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물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 주는 곳이죠.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곳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주일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배를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저렴하게 우리 아들, 딸들 결혼시킬 수 있는 딱 좋은 장소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한밤중 교회 예배당에 불빛이 빛나고 눈이 하얗게 온 세상에 캐롤 음악이 들리면서 그림 같은 건물, 그게 교회라는 이미지로 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 내부자들은 교회가 뭔지, 교회에 대한 더 깊은 이해, 그리고 올바른 이해, 정확한 이해를 갖고 신앙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건 바로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바울의 표현대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게 교회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우리 모두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는 공감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지금 예배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교회 생활에도 승리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맛이 있을 거예요. 생명력이 떠나지 않을 거예요. 침체, 다른 주 이야기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의 설교 준비의 포인트입니다. 저는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를
살피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먹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중심을 보고 계시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사단이 성도를, 사람을 시험할 때 보면 이렇게 행동을 보는지 동기를 보는지 헷갈리는 지점, 그 틈바구니를 타고 들어와서 사단이 시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와 삽비라를 책망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사단이 가득하다 그랬으니까요. 아나니아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 하나님을 속이고 있어서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나니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사단이 뒤에서 조종해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베드로가 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 때문입니다. 거짓말은 위선입니다. 왜 아나니와 삽비라가 거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단이 시험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은 사람의 행동보다 동기, 모티베이션을 본다는 것을 잠시 헷갈리고 잊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동기보다 행동을 본다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속을, 중심을 보시고 사람은 겉을, 외모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는 말은 외모, 겉, 평판, 행동 기준으로 살지 말아라. 중심, 속, 동기를 성령 하나님께 늘 점검하며 신앙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왜 거짓말을 할까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헌신과 내 행동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정성 좋아합니다. 허민수 보느니 정성 보는 게 낫습니다. 송혜교 봐야 시원합니다. BTS 전국쯤 돼야지 내놓을 만합니다. 세상의 이치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은 동기를 살핀다는 것을 잊지 말고 정직하게 신앙해가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실제보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나 봐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영적으로 난 더 헌신하고 사람들도 사랑하고 인정받고 싶었나 보죠. 이런 마음이 저희도 있는데 이 부분을 사단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역사상 교회 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막 탄생한 신생교회,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사단의 역사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을 일으켜 놓은 것이라고 보여줍니다. 이 일은 언뜻 생각하면 별일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교회 안의 사람들끼리 나누는 내부자용으로서 영웅담 전설 따라 삼천리 정도로 들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솔직히 안 드린 사람들도 부지기수인데 재산을 팔아서
드린 게 얼마나 잘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헌신자들 아닙니까? 세상에 누가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접했을 때에 예전에요 뜨끔했습니다. 뭔가 하면 저도 어려울 때 온전한 11조를 못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기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목사님을 포함해서 대부분 다 결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한다고 앞으로 저를 의심하는 눈초리로 보지 마시기.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는 이 땅에 성령께서 교회에 강림하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면서 교회는 본디 이런 곳입니다.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특별한 역사, 특별한 개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아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예배 전에 제가 뒤에 우리 노아가 왔다가 인사를 저기 할아버지가 이렇게 데리고 있어 갔어요. 저는 뭐가 이렇게 꽂히면 자꾸 그게 방해가 돼요. 그런데 아무튼 그리고 갔어요. 자, 애들이요 뜨거운 거 밥솥 한번 만지려고 자꾸 그러잖아요. 호기심 때문에. 근데 아뚜 라고 엄마가 말해줘야 되잖아요. 새우깡을 먹어야 되는데 자꾸 담배를 집어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지 말해줘야 되잖아요. 어쩌면 오늘 말씀은 이 땅의 거룩한 교회는 반드시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만지면 아뚜, 먹으면 지지. 이것을 교회의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지혜로운 역사라고 저는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3군데 정도 나옵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5절에 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고 갔어요. 아들들이 다른 불로 아버지 따라서 흉내를 내다가 즉사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아간의 범죄도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막 정복해서 들어갔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전리품을 나누는 순간입니다. 성경에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삿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야, 그냥 아간 이러고 빨리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 집안의 족보를 다 적어놨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생명같이 여기고 지키지 않으면 승리 없다 하는 샘플입니다. 여리고 전투에서는 이겼습니다. 조만한 아이 전투에 올라갔다가 실패하게 되는데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다윗 왕궁이 3번째는 새롭게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막 옮기는 중입니다. 소가 지고 가다가 수레가 흔들립니다. 그것을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정당합니다.
웃사가 손으로 잡았다가 축사합니다. 이런 세 가지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오늘 5장 1절로 11절을 듣는 많은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이제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땅, 이 교회는 거룩합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죽는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거룩함을 나타내실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영광 중에 빛으로, 구름으로, 연기로, 음성으로, 번개와 천둥으로 나타나실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에 죽음으로, 실패로, 병으로, 저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다는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거룩함을 나타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영광을 통해서도 구원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구원을 통해서도 심판을 보여주심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치 건전지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 전선을 이어서 갖다 대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듯이 말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저주입니까? No, 아닙니다. 이들의 죽음은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일하시는 구원을 통해서도 드러나지만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정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버린 유기도 은혜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옥에 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 받고 성령 받은 자들이었다면 저는 믿기를 천국 갔다고 믿습니다. 저주가 아니고 심판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사실을 자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 위기 탈출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편하게 해주세요. 골칫덩어리를 좀 없애주세요. 이런 정도의 기도지만 이것 가지고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응답으로도 나타나지만 안 응답으로도 나타나고요, 구원으로도 나타나지만 심판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교회는 본디 거룩한 곳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베드로 사도는 우린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정결한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본디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는 거룩하신 주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곳입니다. 성령이 거하고 계신 전이 되는 곳인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유저지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바깥에서도 위험이 있습니다. 손가락질도 받고 흉도 보고 이러쿵저러쿵 쑥떡쑥떡 그건 늘 있어요. 그거는 뭐 라디오 또 하나의 스테이션이에요. 할 테면 해보라 그랬어요. 그러나 교회의 도전은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가 더 많습니다. 내 안에서 거짓말을 통해서 나의 위선을 통해서 사단이 그 틈을 타고 시험에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유화로 그린 그림 속에 아름다운 배들이 항행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달력 사진에 찍힌 정박해 있는 아름다운 항구처럼 고요하고 잔잔하지만 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항행은 1m 넘실거리는 파고를 갈 때도 있지만 8m, 10m 되는 집채보다 큰 파도를 지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IT에 있는 교회와 미국 교회, 우리는 너무 편하죠. 우리는 부하죠. 우리는 교회가 너무 많죠. 목사 많고 설교 많죠. 이런 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라리 빌어먹을 형편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명 걸고 지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가 그 로이 간증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우리 누구죠? 루카스 선생님이 영상을 올릴 때에 로이 그 다음에 영 선생님 간증을 따로 떼서 하나 따로 만들어 주세요. 그랬더니 톡이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것만 저장하고 지워버렸습니다. 정말 지워버리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들을 때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성도에게 거룩함을 원한다고 하는 12학년짜리의 깨달음은 제가 들을 때는 10편의 설교보다 낫습니다. 제가 오늘 전한 설교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틈만 나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일부러 라임을 바쳤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동기를 본능적으로 시험해서 뱀처럼 마음의 담장을 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종말에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본받아서 교회의 거룩함을 생명처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이것은 꼭 지켜야지. 그런다면 열린문교회는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매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내가 목사 노릇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과 같이 전하라고 하는 이거 외에는 제 교회가 제가 있어야 될 이유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 믿음 갖고 여러분들의 순전한 신앙을 지키시면서 예수를 잘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 믿었다는
자신감, 자부심은 쓰레기통에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고 하는, 내 영혼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하는 절박함, 안전함을 찾아서 몸부림을 치며 교회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심령의 기준으로 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교회의 됨을 지킬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열린문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성령의 공동체 안에 묶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